오늘 이 말씀 내용만 봤을 때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제를 불렀다. 굉장한 왕이죠, 그죠? 다윗인가요? 솔로몬인가요? 아니죠. 사울입니다. 사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사울 왕은 되게 좀 찌질하고 못나서 실패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There is no one like him among all the people.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짝할 사람이 없다. 사울은 신체 조건도 되게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얘기를 하죠. 또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안 넘어가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죠.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 긍휼이 있었어요. 아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11장 보면은,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암몬 백성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때 사울이 사람들을 좀 모아라. 우리가 전쟁하러 가자 그랬더니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가 하면 얼마나 해? 협조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마침내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협조하지 않던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인데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긍휼이 있었어요. 아량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선이 굵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찌질하지가 않고 선이 굵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보복하거나 쓸데없이 살인하지 않고 대의가 뭔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짝할 리가 없다. 모든 백성 중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때 이 모든 백성 중 안에 다윗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살아있었어요. 아직 물론 좀 어렸지만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사울이 가지고 태어난 게 많은 거예요. 받은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받은 것도 많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큼 아주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자신의 그 좋은 재능과 지위를 가장 낭비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이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딱 한 사람만 골라봐. 진짜 받은 건 많고 축복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다 낭비한 사람 한 사람 골라봐. 그러면 단연코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권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타고난 귀한 재능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엄청난 권세를 어디다 사용해요? 다윗 쫓아다니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다윗 추격하는데 다 소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열등감과 그리고 복수심을 해소하는 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좀 학자마다 이견은 좀 있지만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대부분의 삶을 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추격하는 데 허비합니다. 처음 한 2, 3년 정도는 뭔가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37, 8년 동안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자신도 막 정신병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낭비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낭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4번 탕자, 저는 3번 탕자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러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4번 탕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4번 탕자는 바로 누굽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엄청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한 사람이 곧 오늘의 주인공 4번 탕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온종일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지 그 돈을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는 자신의 몫을 그대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면서 무섭게 책망하세요. 이 종이 그 1달란트를 허튼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뿐인데, 주인은 그에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악하다, 너 굉장히 게으르다 라고 주인은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그런 식으로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토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4번 탕자, 즉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낭비하는 것,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것을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문하죠.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달란트가 없어요. 능력이나 체력도 많이 딸려요.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함정이고 4번 탕자가 되는 첩경이다라는 말이죠. 벌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통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비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막 비교하지 않습니까? 뭐 옆집 뭐 신랑은 어떤데, 뭐 어디 아내는 어떤데. 대부분 그렇게 비교하면 다 망하죠. 그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그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시기 질투가 장렬하기 시작하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천천히고 그는 만만이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그는 막 시기 질투가 막 장렬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정신병까지 막 들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처럼 자기도 기뻐해 주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좋은 점, 자기가 받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백성 중에 자기와 짝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받은 게 많은데 그 좋은 점들, 강점에 더욱더 집중했더라면은,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이아몬드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자기가 이미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름답죠?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는 다이아몬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뭘로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의 원석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 원석으로 태어난다는 말의 뜻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원석을 가지고 갈고 닦으면 그게 보석이 되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원석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재질입니다. 똑같은 재질인데 이 원석과 다이아몬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재질이 똑같아. 그런데 갈았느냐 갈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값으로 따져보면은 원석과 다이아몬드는 한 20-3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석이 그나마 가치가 있는 것도 그게 장차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원석을 보고서 아, 이거 다이아몬드를 안 만들어 라고 결정한다면 그건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이 귀한 원석과 같습니다. 서로 소소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만약에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평생 정말 집중해서 노력하고 개발한다면, 단련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귀한 인재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냥 잠재력만 갖고 있고 가능성만 갖고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품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아유, 살아서 그렇게 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말씀 읽을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섬길 걸, 껄껄 하면서 다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 원석에서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4C라 그래요. C.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C는 cut입니다. cut.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깎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석이 다이아가 되려면 무조건 깎여야 됩니다. 무조건 깎여야 돼요. 깎이고 갈리고 또 깎이고 또 갈리고 그런 연마 과정을 엄청나게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마의 과정은 이 원석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인내가 요구되죠. 그래서 그 원석이 얼마나 어떻게 깎였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반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컷이 잘 돼야지 그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화려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깎이고 갈리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갈리고 깎이고 갈리고 깎이고,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갈리고 깎이고 갈리고 깎이고, 그러면서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가지치기. 잘라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막 무섭게 잘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무들 보면은 그 정원사들이 막 장미 같은 것도 무섭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불쌍해서 가만히 놔두면요, 꽃이 요만해요. 그리고 미워요. 열매도 조그매. 근데 가지치기를 막 무섭게 해주면 막 이따만한 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복숭아도 막 이만한 것들이 막 나와요. 가지치기 안 하면 절대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아무런 교육 없이 내 성향대로 내 멋대로 자라게 둔다면은 우리는 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다 변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육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한 적이 있는데, 학교 교육은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는 거다. 발전시켜 주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가정교육은 나쁜 것이 자라나는 것을 잘라주는 교육, 억제시키는 교육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 능력은 있어도 사람은 못 된다. 집에서 부모에게 듣는 그 잔소리와 책망과 회초리가, 그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즉, 사람은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마되어야 사람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사람인지라 부족하잖아요. 자식의 속마음 들여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고 그 말씀이 나를 깎아내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성령님 나를 깎아주세요. 나의 그 잘못된 가지들을 쳐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자라는 못된 습관이 있다든지, 악한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게으른 태도가 있다든지, 쓸데없는 교만이 있다든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커팅을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점점 더 쓸모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C는 뭘까요? 컬러입니다. 컬러.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컬러는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컬러가 투명할수록, 밝을수록 더 가치가 있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석은 처음에 그렇게 아마 좀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재능을 선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건으로 나라가 막 뒤집혔는데, 거기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 웹 디자인 잘하는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재능이 악하고 어두운 데 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자기의 의지와는 달리 그렇게 속아서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었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분,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죄성 때문에 죄와 타협하면서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닌다라는 매우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나 따르지 않으면 너는 이미 어둠에 있어. 이미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럼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C는 뭐겠습니까? Clarity입니다. Clarity. 이것은 언뜻 보면 컬러와 좀 비슷한데 이 Clarity가 의미하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깨끗한가인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가. 다이아몬드가 밝아 보이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너무나 더러운 물질이 많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다 비슷한데 전문가들의 눈에 돋보기를 끼고 저렇게 환한 눈에 불빛에 비춰보면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은 것과 아니면 정말 깨끗한 다이아몬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 안에는 막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면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보면 다 멀쩡합니다. 저도 여러분 저 보시면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멀쩡하죠. 인사할 때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눈썹이 동그래지면서 그죠? 입가는 다 꼬리가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다 멀쩡해 보여요. 뭐 겉으로 보면 막 천생연분, 막 인고 부부인데 나중에 보니까 헤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모개 집사가 진짜 막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다 믿었는데 칭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막 머그샷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어? 이분이 사기친 사람이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더니 교인들 돈 꿔서 튀었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거 진짜 맞습니다.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안의 더러움과 내가 경험한 그 많은 상처들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할 뿐입니다.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안 그런 척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움, 상처, 불안한 절망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불안을 안다. 내가 너의 근심 걱정을 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나에게 오라. 믿으라. 라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함으로 응답하잖아요. 주님,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과거에 이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현재시잖아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나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과거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렇게 아팠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요셉이 치유받잖아요. 형들 앞에서 치유받잖아요.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또 에스겔서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라 나랑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리라. 예수의 피가 너에게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깨끗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을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실 때 자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과 죄악들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을 내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점의 더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C는 여러분 잘 아시는 캐럿입니다.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반지 몇 캐럿이야? 뭐 별거 아닌데 뭐 한 3 정도 돼 하면서 3 그럼 막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3캐럿이나. 제 아내도 한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LA에서 어떤 분이 그 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5캐럿 좀 이만 막 눈깔 사탕 옛날에 큰 거 이렇게 하도 먹다가 이제 다 못 먹으면 뱉을 때 그만한 크기. 근데 그거 보고서 하나도 안 놀랐습니다. 왜? 캐럿은 큰데 컬러라든지 뭐 컷이라든지 클라리티라든지 형편없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게는요 우리가 결정하기 좀 어렵죠. 애당초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원석도 있고 작은 원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석의 세계도 그럴진데 우리의 인생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각각 분량이 다르잖아요. 받은 분량이. 그런데 그와 같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튼튼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 달라요. 다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들이 자기가 받은 것에 충성했을 때에 나중에 주인에게 받는 그 보상은 똑같았어요. 칭찬은, 상급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의 무게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어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 사용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0.5캐럿보다, 그러니까 0.5캐럿짜리가 1캐럿짜리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커팅의 정교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팅의 정교함. 그럼 다이아몬드 커팅은 보통 저 동그란 다이아몬드는 커팅을 해서 58개의 면이 생깁니다. 58개의 면. 58개의 면을 갖는데 이렇게 면을 깎을 때 그 빛이 가장 잘 반사되고 잘 퍼질 수 있는 면의 개수를 수학적으로 연구해서 표준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석으로 가정해서 이 커팅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반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서 오면서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이 캐럿에는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오다가 갑자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캐럿이 무게잖아요. 무게. 우리는 뭐 무게하면은 뭐 누가 더 무겁냐 이거 별 의미가 없잖아. 근데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거는 카보드라 그래요. 카바드. 그런데 그 카바드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카보드가 나와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히브리어의 무게,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탤런트를 우리가 잘 연마해서 정교하게 우리가 깎아내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빛을 잘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탤런트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연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잘 연마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주님을 섬길 때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그럴 때 똑같은 섬김이고 똑같은 사랑이고 똑같은 위로이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기도하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섬김,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이 곧 무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연마해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팍 드러나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게 할 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연마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다 엄청난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받은 그 엄청난 잠재력 가능성, 이 원석을 깎지 않아요. 연마하지 않아요. 불순물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막 깎으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Self-Made Man이라는 그런 작품의 이름인데 막 자기를 막 깎으면서 자기가 막 드러나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재능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과정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얼마나 받았는데, 뭐 얼마나 똑똑한데.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정말 내일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이아몬드의 인생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부러워하고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멋진 다이아몬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